이 시간은 이제 성경의 문법적인 해석에 대한 것인데 제목이 성경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많이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성도들 알아듣도록 쉽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은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목사 모드지만 여기서는 해외 신학교 교수 모드로 할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고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간 제목이 성경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뭔 말인가 하지만 내용 보다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는 구분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4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에는 문화적인 표현이 있고 또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야 이해할 수 있어 2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성도가 만난 반가우면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뽀뽀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 이게 뭐냐? 이때 당시에 중동의 인사법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 표현이지 영원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니까 성도들 만날 때마다 입맞춤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예요. 지금 우리는 뭐 악수한다든지 뭐 인사한다든지 그 정도 하잖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예배 때 이때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는 천으로 머리를 가렸어요. 예. 그게 이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여성들은 예배 드릴 때 천으로 머리를 가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화적 표현이지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리에 뭐 수건을 쓴다든지 천을 쓰고 해야 된다. 그런 영원한 말씀이 아닌 것이 이 문화라는 거. 근데 요즘 보면 천주교 보면 미사 드릴 때 보면 남성들은 그냥 드리는데 여성들은 하얀 천으로 머리 가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릴 때 수건으로 머리 쓰고 여자들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 문화적 표현과 영원한 말씀을 구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무식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것이지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구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약간 재밌죠? 이렇게 합니다. 2번째, 사실적 묘사와 과정법적 표현을 구분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좀 오버되게 나온 구절들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강조를 위해서 과장한 거지 진짜가 아니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 나냐면 여기에 온 유대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유대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유대 사람 100%가 다 나왔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과장법적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런 구절이 나와요. 두루 다니사. 그 말은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서 모든 지역을 다녔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많은 곳을 다닌 것을 강조하려고 온 갈릴리, 원래 온이라는 게 올이잖아요. 모든 곳, 모든 지역이 아니라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이렇게 쓴 거는 과장법적 표현인 거예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앞으로 이제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진짜로 이 말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100% 다 여러분을 미워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 중에는 소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과장법적 표현을 한 건데 보니까 다 마태복음이에요. 우린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죠. 마태라는 사람이 좀 과장법적 표현을 많이 썼구나.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과장법적인 표현을 많이 쓴 분이 또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수냐? 그럼 수억, 수백억, 수천억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이 아니라 그만큼 크게 번성을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법적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구분할 것은 진짜 부정과 과장법적 대조예요. 이 과장법적 대조가 무슨 말이냐면 참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문자적으로 부정하지만 실제 부정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인지를 또 성경 예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러면 귀신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진짜 기뻐할 것은 따로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생명책 기록되는 전도에 기뻐하는 것을 이거를 강조한 거지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기뻐해야죠. 흑암이 꺾였는데. 근데 더 기뻐할 게 뭔지를 강조한 겁니다. 이게 과장법적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방인의 길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 가지 말란 말은 이방인 선교 하지 말란 뜻인가? 이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방인 선교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강조했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을 지금 강조한 것이, 시급하게 강조한 것이지 이방인 선교하지 말란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계 렘넌트의 메시지를 들어도 237 언약 잡아내는데 이방인 선교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럼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 진짜 강조한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막 황급히 막 뛰어가지고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때문에 아버지를 빨리 좀 병원으로 이걸 강조한 거지 밥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게 그럼 우리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지만 아버지를 병원에 가는 게 더 시급한 거다. 마찬가지로 귀신 이거 기뻐하지 말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을 강조한 것이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한 게 뭔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성경에 우리가 주로 이제 구약에 솔로몬이 쓴 잠언 나오는데 잠언과 계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는데 잠언은 뭐냐? 우리가 삶의 신앙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의미하고요. 계명은 우리가 신앙의 명령을 의미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실천적 지혜는 상황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우리는 신중히 결정이 될 때도 있고 시급히 빨리 결정할 때도 있고 무조건 신중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고 상황 따라 결정하는 거. 그러나 계명은 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타협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 26장 4절 5절에 보니까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답하지 말래요. 근데 5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건지 대답하라는 건지 4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5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라.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는 대답하지 말고 대답해야 될 상황에서는 대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명이 아니라 잠언이죠. 상황 따라서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이제 계명의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평화로운 시대도 복음 전해야 되고 핍박받을 때도 복음 전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계명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잠언과 계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요. 고리타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구분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 입장에서만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